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르드의 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요, 늘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8미션 얘기하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미션을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본, 기본, 도전. 그러다가 이제 둘로 나눴어요. 근본 미션, 또 이제 절대적 미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메시지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주입되도록, 이렇게 잘 정리가 되도록 정리가 돼가지고 자꾸 좀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내용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근본 미션도 처음에는 말씀 흐름, 그 다음에 말씀 실현,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그리고 사모늘과 개인 전도 요래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복음 흐름, 말씀 흐름, 기도 제목, 사모늘. 절대 미션은 문, 시스템, 지교의 제자, 요래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계속 8미션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복음 흐름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 흐름. 그거는 복음 오직이면 돼요. 복음 오직.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복음이면 됐어요. 그래서 복음 흐름 그 말은 복음 오직 그 말이에요. 복음 오직. 그러면 말씀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이 시대마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 흐름이죠, 흐름. 거기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면 계약. 이 오직 복음이 애굽에서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요셉이 들어가고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요셉과 모세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어요. 애굽의 기도 제목이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오늘 아닙니까? 오늘. 그럼 오늘이면은
오늘의 모든 것이 애굽과 관계 있어요. 그게 이제 3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 게 안 되고 오늘을 맞이하면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과거죠. 그죠? 오늘이라고 그래서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데 과거를 산단 말이에요. 그게. 왜? 답이 안 나왔어. 복음 오직. 이 복음운동이 요 시대에 지금 어떤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흐름을 못 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전부 틀린 기도 제목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오늘인데 오늘이 아니라 과거죠. 그래서 오늘도 상처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좋은 말로는 추억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지나간 추억. 그게. 오늘이 아니니 과거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는 군선교였잖아요. 이 오직 복음이 군선교 현장으로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제. 그럼 다음 주는 뭐죠? 다음 주는 RTS.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딱 흐름을 타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오늘이라는 것은 이번 주는 나의 오늘이 군과 관계 있고 다음 주는 우리 RTS와 관계가 있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씀과 관계가 있죠. 나의 오늘이.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은 오늘은 오늘이지만 오늘이 아니라 나의 오늘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 훈련이 제대로 다 돼야 돼요. 이렇게. 오늘 제목은 학정. 왜 오늘 금요 기도에 3단체를 살릴 3제자 금요 기도회에 오늘 제목을 확정이라 했을까요? 왜 확정이라 했겠어요? 예? 하요 집회에 9월달 하요 집회에 전도 제자의 학정. 이제 전도 제자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전도 제자의 학정. 70인 그러니까 중직자 메시지에는 중직자가 해야 할 3가지 학정. 그랬어요, 이제. 그럼 이제 미션홈에서는 학정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은 미션홈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학정시켜주는 거예요. 치유가 뭐냐? 학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딱 학정하고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 치유예요. 다른 것으로 학정하도록. 저걸 꼭 죽여야지. 그렇게 학정해놨잖아요. 그 학정을 저걸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주는 게 치유잖아요. 그렇죠? 학정을 딱 지었다면 저 원수 이렇게 확정을 지었어. 그런데 치유가 뭐냐면은 저게 원수가 아니라 응답이구나. 이렇게 학정을 바꿔주는 게 치유라니까요. 네. 자, 오늘 읽은 성경 우리가 늘 읽는 성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5장까지 읽다가 그만 읽다가 또 다시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야지 또 읽다가 5장까지 읽다가 늘 많이 읽는 대목이 이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뭔가를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뭔가를 학정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가 애들 붙잡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뭔가에 학정하도록 자꾸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학정하도록 이러고 계시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그랬어요.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할 건데 너는 학정해라. 그래야 안 흔들리지요. 예.
왜 흔들리죠? 뭔가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꾸 부부가 싸우는 것도 상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딱 확정이 됐어요. 저거는 못 말릴 인간. 이렇게 확정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안 바뀔 사람. 이렇게 확정해버리면 되는 건데, 확정이 안 됐어. 안 바뀐다 그 말은 다른 것으로 안 바뀐단 말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습관 있잖아요. 그거 못 고친다.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확정이 안 되니까 계속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시대적인 상황을 싹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제자들에게 확정을 딱 하게 해요. 괜찮다.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끝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릴 거 없다.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 이렇게 확정을 딱 짓도록 메시지를 주잖아요. 자,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볼 것 다 봤잖아요. 근데 볼 걸 다 봤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지, 기적 일으키지, 자기 걸 보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고 기적 일으킬 때마다 저 주님만 따라다니면 나도 인생이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것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지금도 똑같이 자기 계산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붙잡았죠?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붙잡았잖아요. 그게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확정이 안 됐어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게요.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요. 40일 동안 며칠 만에 제자들이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1장 4절 5절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엄청난 무리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로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더 큰 기적을 행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됐잖아요, 이제. 물로 세례 베푼 요한도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럼 됐잖아요, 이제. 그게요. 그래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쭌다 이 말이 여러분. 지금도 학교 숙제 내주나 모르겠네. 지금도 숙제 내줍니까 애들? 숙제 내주나 안 내주나. 이장님 숙제 잘 해가지고 가셨어요? 아니면 안 해가지고 가세요? 내가 볼 때는 안 해가지고 가는 스타일. 거의. 우리도 거의 숙제는 안 하고 이제 학교 가서 뺏기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게 훈련돼가지고 날필이다 지금도요. 빨리 뺏겨야 되니까 1시간 내에.
숙제 검사하기 전에 베껴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그러니까 빨리 쓰다 보니까 지금도 빨리 써요. 그때 훈련돼가지고. 근데 어쩔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다가 숙제 검사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억울한 사람이 누구지요? 숙제해간 사람. 그런데요, 거의 수업 끝나갈 때예요. 꼭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이런 놈이 있어요. 있다니까 꼭 그런 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학생은 숙제를 해간 학생입니까? 안 해간 학생입니까? 당연하게 숙제해간 학생이죠. 그게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 볼 때에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교수가 시험 감독하다 말고 밖에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책 넘어가는 소리 나고 난립니다. 이게 뭐. 컨닝은 신학교고 일반 학교고 상관없어요. 컨닝하는 데는요. 그러면 이제 제일 억울해하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학생들. 여기서 여쭈어 이루되 그 말은 몰라서 여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준비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숙제해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만 속국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 이래 계속 제국이 바뀔 때마다 바뀐 제국에 이스라엘은 소속이 돼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아람, 지금은 로마.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됐다 싶은 거예요. 이제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제 노예 역사를, 속국 역사를 끝마칠 때가 됐다. 그 의미에서 여쭈어 이루되 그 말이에요. 이제 숙제해왔다 그 말이에요. 여쭈어 이루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이런 말이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요, 이 사이지요. 지금 말하자면은 1장 4절과 8절 사이요.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1장 14절이죠. 감람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확정이 탁 됐어요. 우리가 저분을 만나서 저분을 따라다녔는데 저분 따라다니는 우리 지금까지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내 문제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확정이 딱 됐어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확정이 된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오늘 우리 3단체 살릴 3제자 금요 기도회로 저와 여러분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딱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 지금까지도 내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 문제 해결하러 안 오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기적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빨리 신앙생활에 그 확정을 지어야 돼요. 빨리 그 확정 짓지 않는 이상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 뭔지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도 예수님을 자꾸 시대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는 그런 왕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대속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왔다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러 주신 증거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죄만 용서받고 이렇게 살면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배 아프면은요, 그래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은 배 안 아프는 약만 찾아요. 그래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해결 안 하고 배 안 아픈 약만 찾으니까 그 약 먹으면 안 아파요. 근데 원인이 해결 안 돼서 또 아파. 또 약 먹으면 안 아파요. 원인이 해결 안 됐으니까 또 아프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죄만 안 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죄 안 지면 착하다고 그래요. 그 착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게. 저 사람 세상 착한 사람 왜 저러지?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저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혼자. 죄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지금 교회를 보고 시대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쳐다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볼수록 저는 그런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죄를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사. 왜?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죄를 잘 설명 안 하니까. 맨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죄만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성경이 말한 죄인 줄 알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줄 알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래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회개하면 뭔 회개하죠? 맨날 그 윤리도덕적인 죄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그럼 여러분, 죄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예?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겠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면 저는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역사해 주실 거다. 그래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게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지금 무슨 죄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됐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랬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뭐가 왕노릇하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겠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이 죄죠. 선악과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요.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담이 범한 죄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게 누구 말을 들었죠? 마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그랬죠.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자, 그러면은 아담의 죄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요. 그 결과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게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럼 율법을 범한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뭐죠? 율법을 범한 게 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고 놓고 이거 먹지 마라고 말 안 했으면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죄가 된 거지. 율법이 없었으면 여러분 죄가 죄 됩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마귀에게 소속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죄가 올바로 이해되어야 되고 요 죄 문제 하나만 해결되어지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빨리입니다. 빨리 치유, 회복해라. 빨리 회복해야 돼. 세 가지. 근본, 기본, 기초. 이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상태란 말은 사실은 불신자죠, 이제. 그래서 이 상태를 말한 겁니다. 죄를 짓고 마귀한테 소속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악과 먹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인의 영을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의 영을 만들었어요. 아담의 영. 아담의 영. 이 아담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한테 소속이 돼 있어요. 마귀한테 그 영이 그 멸망의 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근본을 치유해라,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근본을 치유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요게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치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보니까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요 죄가 해결되는 날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의 확신이란 말은 요 죄, 요런 죄, 저런 죄, 그 죄를 사함 받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았단 말은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래서 빨리 이 근본을 이해해야 돼요. 아, 그래. 이게 지금 죄고, 요게 죄요. 요거 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회복.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이제 여기 문제가 나와요. 기본. 이거는 이제 기본이란 말은 이거는 영적 상태라면은 요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제 그 생각이죠. 생각.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요. 아, 이게 인간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끝냈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되지만 이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믿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요게 제일 신앙생활에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요 생각에서 자꾸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싸워라. 뭘 가지고 싸우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싸워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봤듯이 뭘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욥기서를 가지고 뭘 가지고 싸우죠? 가치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치관.
내 소유관,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인생관, 어떤 또 그 회개관, 이걸 가지고요.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가치관을 육신적이다 두고 살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믿는 순간, 붙잡는 순간 끝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세상과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우지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본을 빨리 회복해라. 이거는 이제 기초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이죠, 이제. 삶.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은 영적 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삶 속에서도 늘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기력해요.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도 힘이 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도전할 때에도 이명 계약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8편 34절에 다윗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나이다 그랬어요. 놋 활을요. 활 시가 놋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 놋 활을 당기나이다. 그 정도로 다윗은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딱 된 거예요. 이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솔직히 여러분, 요 근본이 치유 안 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뭐 돈이 많다. 그 돈이 돈이겠습니까? 그게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빨리 확정을 하나 지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면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면 잘 알아야 될 게요. 사람은 잘못하면은요. 지금 이게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 다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이루기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니까요. 죄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배 안 아픈 약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배가 아픈 원인을 해결하면 된다니까. 그 원인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럼 그 죄가 뭐냐? 요 죄라니까요. 요 죄. 요 죄를 해결해라.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요 죄를 해결해라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죄를 해결해라가 바르게 살아라요. 그렇죠? 요 죄 말고 다른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요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근본이 안 되는데 무슨 영적인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도전을 한다고 한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지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유 회복해라. 근본, 기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다른 힘입니다. 영적인 힘. 그럼 이게 이제 삶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게 성경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확정을 하나 해야 되겠죠. 오늘 어느 정도 하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원에서 내려온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를 지금 나는 해결하려고 자꾸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그 죄가 요 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싸우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 찾아내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뭐를 확정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응답을 확정하세요. 응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을 딱 확정 지으면 돼요. 나의 응답을 확정해라. 나의 응답. 나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확정을 딱 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응답이다. 이스라엘 회복이 나의 응답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확정한 거예요. 그게요. 아,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의 응답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사도와 제자들이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어떻게 확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수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가 나의 기도 제목, 이렇게 딱 나의 응답을 확정해 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요. 교회 응답을 확정을 딱 해야 돼요. 교회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게 교회 아닙니까? 뭐지요? 5가지 힘,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교회는 뭐가 교회 응답이냐? 교회 와서는 힘없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의 응답으로 확정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힘없는 거다. 교회에서는 문을 보는 거다. 특히 세가족 속에서 문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시간표다. 그렇죠?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응답을 확정해라. 시간표다. 이렇게 교회 응답을 딱 확정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응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확정이 딱 된 사람은 교회 응답도 이렇게 확정이 딱 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게 뭐지요? 이거는 핍박 같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전환점이다.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 그게 교회 응답으로 확정을 딱 지으면 돼요. 나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응답을 딱 확정을 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하고 안 맞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그게요. 이렇게 그걸 교회 응답으로 탁 확정을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확정을 짓고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여기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미션을 찾는 겁니다. 개인의 미션. 이렇게. 뭐지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홀리메이슨, 복음의 비밀 결사대,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거 세 가지 딱 교회 응답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힘 얻는 것이다. 힘 빠지는 데가 아니다. 힘 얻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문을 찾는 거다. 문. 특별히 세가족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아니다. 시간표. 내하고 안 맞는 일이 벌어졌어. 전환점. 여러분 우리가 늘 나하고 통화하고 그렇죠? 나하고 통화하고 그것만 하면은 중요한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너무 친한 사람들하고도 갈등 오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응답 찾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너무 친한 사람하고 이러시면요 중요한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끼리 갈등도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응답 받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전환점이 그게요. 로마서 16장. 개인의 미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딱 확정을 지어버려야 돼. 나의 응답은 이거다. 교회의 응답은 이거다.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로 절대적 응답이 오죠. 절대적 응답이 보인다 하기도 하고 절대적 응답을 확정해라. 그게 문, 시스템, 그리고 지교의 제자. 그런데 주로 뭘 통해서요? 만남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사건과 일 속에서 절대적인 문, 그 응답이 있어요. 만남, 사건, 일 속에서 절대적인 시스템. 만남, 일, 사건 속에서 절대적 지교회, 절대적 제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장 응답의 확정. 현장 응답의 확정.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나의 응답은 이거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응답은 이거다. 현장에 응답을 확정하는데 현장에서 만남, 일, 사건 이거는 싹 절대적인 문, 시스템, 지교의 제자의 응답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돼요. 꼭 여러분 늘 훈련하세요. 이거는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절대적인 미션은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요. 오직 복음. 그거를 이제 복음 흐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복음 오직. 그럼 이 오직 복음이 흘러가는 이제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예를 들면 지금 훈련 모드 지난주는 군송교, 다음 주는 RTS, 요번에 태영아, 공무원. 이런 데는 말씀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현장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거기서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요래 세 가지가 합쳐진 사람이 오늘을 날이 새야 그게 오늘이지. 그렇죠? 요것도 없는 사람이 날이 샜는데 그게 오늘입니까? 아니, 과거지. 그게 과거라니까. 과거가 지금 연속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근본 미션. 요걸 늘 훈련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미션, 이제 전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 개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죄가 뭐냐? 요 죄다. 불순종으로 마귀에게 소속되어 버린.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회복되는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지. 요 확실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요 근본이 확실하게 회복이 안 됐다.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야. 그래야 이제 삶의 도전.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 확정해야 할 거. 나의 응답, 교회 응답, 현장의 응답을 이게 응답이다 라고 딱 확정.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여러분 개인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